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끝을 냈습니다.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나오는 우리 심령들의 마음을 받으실 거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분명히 약속대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10가지 비밀과 영원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야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두 번째,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고 뭐 할 때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때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뭐였었냐? 여호와의 날을 뭐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난 시간에는 준비해라. 재앙이 눈앞에 왔다. 재앙막을 준비해라. 오늘은 뭐냐? 축복이 눈앞에 왔다. 여호와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해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찬양할 때 여호와 이름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해요. 시간표가 뭡니까? 시간표가 임하.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해. 이건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한 주 동안, 특별히 추석 명절 주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교회들이 보니까 아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거의 안 해요. 쉬었다 그러더라고. 이때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뭐예요? 한 끼만 안 먹어 배고프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쭉 먹었던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요 분명히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펑크가 난다고. 육신인 것을 잘 챙겨 먹으면서 영적인 것을 안 챙겨 먹으려고 그래. 뭐가 된 거지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같이 뭐 챙겨 먹어야 돼. 육신의 밥을 먹었으면 영적 밥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리려면, 그렇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라.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속에는 세 가지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자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질렀던 인생의 모든 창세기 3장 저주를 도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을 내고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 예수 이름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몰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잡히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문제가 예수 믿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문제와 사건과 재앙이 닥쳤을 때 거기에 내가 속지 않는 거,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바라보는 그 인생이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와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딱 정면 돌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질병이 와도 실패가 와도 부도가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사역. 제자사역. 우리 주님이 그렇죠.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중요한 3년 공생애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죠. 이제 승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뭐냐? 메시지예요. 뭘 점검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점검했다 그랬습니다. 첫째, 믿음을 점검했어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느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느냐? 이걸 점검했다니까. 제자. 다른 거 점검한 게 아니야. 돈이 많냐? 성공했냐? 그게 아니야. 열심히 그거 아니란 말이야. 믿음 점검. 둘째는 뭐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 전략, 전도의 방법을 점검했어요. 전도의 방법. 너희는 가서 현장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뭐 해라? 세례주라. 세례주. 영접운동 시켜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전도의 방법, 전도의 전략을 갖고 있는가? 현장을 살리려면 현장 살리는 내가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은 자기 규례를 따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규례를 따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해당을 중심으로 뭐에 그리스도 운동했어요. 전략 갖고 왔다니까. 그냥 간 게 아니고 회사 갈 때 학교를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략을 갖고 와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그 내 증인이 될 거 전략을 줬다니까. 방법도 다 줬어요. 이걸 점검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거 점검한 게 아니고. 셋째는 뭐냐? 자, 주님이 주셨던 이 전략을 지속할 수가 있느냐? 지속을 점검했어요.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지속적으로 누려가야 됩니다. 지속이 답 중에 답입니다. 결국 뭐죠? 지속하는 방법이 그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현장에 다락방문 열어놓고 그곳에서 요일 시간 정해서 계속 그리스도 운동 펼치는 것이 뭐다? 지속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그게 수요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오늘 금요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10가지 비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문제와 위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뭐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걸어갈 두 번째 여정이야. 첫 번째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게 첫 번째 여정이고, 두 번째 여정은 위기와 문제가 닥쳐도 상관없이 살아남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여정이다. 그게 뭐냐? 10가지 비밀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응답으로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짧은 시간에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반대편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복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 나 중심으로 말씀도 받고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무엇을 전도, 선교,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판단하기를 원하셔요. 복음의 유익이 되겠냐, 전도의 유익이 되겠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게 하신다니까. 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바로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10가지 비밀. 첫 간단해 보면 독립이 독립.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가 함께해요. 영적 힘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것이 독립입니다. 왜? 우리 인생 구원받은 주의 백성 혼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이걸 계속 누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껴는데 뭐 걱정이에요? 두를 거 하나도 없지. 독립입니다. 독립. 혼자 있어도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둘째,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현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현실. 또 사실, 팩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팩트예요. 팩트. 저 말이 선동이냐 사실이냐 팩트. 팩트를 대부분 말하는 거죠. 팩트.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팩트. 팩트가 이게 다냐 그게 아니라 팩트도 뭐냐? 살리는 팩트가 있고 죽이는 팩트가 있어요. 그래 진실 속에 사람이 진실해야 돼. 현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마지막 진실 속의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왜 우리 개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걸 뭐 해보는 거 질문해 보는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답이 딱 나온다니까. 내가 영적 비밀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의 대물림에 엄청난 그 흑암 역사가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를 대충 생각했구나. 딱 진단하면 됩니다. 대물림을 대충 생각했구나. 이 아니구나. 이게 대물림이 사실적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지금까지 파고 흘러 들어왔구나. 뭐 이거 싸우라고. 이게 뭔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줬구나. 다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니까.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천사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도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그러면은 역발상.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반대쪽에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기서 응답을 찾으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니까. 입으로 막 불신하는 원망 다 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 그냥. 내 생각의 반대쪽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진짜 응답이 보인다.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질문하면 던지면 답이 간단 나온다니까. 왜 재수 없이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재앙이 우리 가정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렇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건 답 다 나온다니까. 역발상. 그래서 문제 사건 터질 때 빨리 반대편에 생각.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갈등이 났을 때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고 보라니까. 그럼 이해가 돼. 이해가. 내 입장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시너지. 시너지는 모두를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나는 살고 상대를 밟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같이 사는,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힘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사는 것이 그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너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은 다 무너져.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 시너지.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위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렇죠?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그렇죠? 또 인간관계 위기, 삶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닥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위기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예측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위기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답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 위기를 뭘로? 다 기회로 다 만들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마. 이 비밀을 누렸다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통해서라도 뭐하게 하십니까? 뛰어넘게 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기가 왔다니 감사하세요. 감사.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급하게 응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 깨닫는 순간에 내 편에서 위기지 하나님 편에서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도록 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무경쟁. 자, 이런 축복의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우리는 경쟁 대상장이 없어요. 여러분, 경쟁 대상장이 나와 경쟁 대상자가 없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노바디 현장으로 가면 돼.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돼요. 아무도 없어. 무경쟁. 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디로? 노예로. 다윗은 완전히 어디로? 자, 변방으로. 다니엘은 포로로. 노바디 쪽으로 가면 경쟁자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 물건 하나 사더라 좋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막 몰리잖아. 이렇게 쇼핑 막 몰리잖아요. 값을 좀 내리면 막 몰려요. 노바디를 공격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박태직에 이렇게 막 치열한 곳에 갈 필요 없어요. 치열한 곳에 갈 필요 없이 경쟁이 없는 쪽으로 딱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곳에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망한 거예요. 왜 갑자기 알았지만 노예됐으면 망한 거지. 망한 게 아니지. 그렇죠. 애굽을 살리는 완전한 뭘로 전도자로 가게 된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재창조. 우리 경쟁 대상자가 없다는 거.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겼다 그랬죠.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손댈 필요 없어요. 재창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오직으로 임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흉내 못 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창조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작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작품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돼? 여러분 서밋이 돼. 서밋이.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은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서밋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면 237 치유 서밋 운동의 바로 주인공이 된다. 주인공. 우리가 세상 서밋은 안 될지 몰라도 영적 서밋이 이미 돼 있다니까. 인생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인지 거기에 대한 탁 결론을 내고 있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내가 인간이 누군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세상 서밋들 반드시 한계 오고 바벨탑 와장창 어느 한순간에 박살이 난다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답을 알고 늦더라도 정확한 인생이 누군데, 인간이 누군지, 원래 인간이 누군지, 인간에 닥친 근본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이걸 알고 사는 그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다니까. 그래서 아홉 번째 광야.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시대 영적 서밋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의 현장으로 어디 광야로 내리막 몬다니까. 광야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궁지에 나를 몰아넣어요. 때로는 오해받게 만들게 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게 만들게 하고. 그래야 누구 쳐다봐? 하나님 쳐다볼 거 아니라. 그러다 하나님 안 쳐다봐. 계속 왕따 당하는 거야 그냥. 얻어 터지는 거지. 빨리 깨달아야 돼. 광야에서 기다림과 고통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이런 고통이, 재앙의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딱 그 스케줄을 갖고 계셔요. 우리 통과하기를 원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줬어요. 감당 못하면 문제 안 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저희로 감당하게 한다.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교회의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 있지요.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냐 기다리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그래요. 간증거리로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237 살릴 서밋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때 열 번째,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락했으니까 문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사람 살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237 치유 서밋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인생 여정, 살리는 인생 여정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톱! 불길을 건 겁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사니까. 왜? 세상 중심으로 사니까. 왜? 물질 중심으로 사니까 불길을 딱 건 거라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유턴해야지, 유턴. 그러면 그날부로 뭐가? 그래요. 흑암이 탁 결박당해버려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목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나만의 기도 시스템, 기도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눈 뜨자마자 그렇죠. 3집중의 시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3세팅 될 것이고 3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봐 보세요. 정시기도. 집중기도의 답을 가지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시기도 하다 보면 이제 집중기도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사건이 와. 시간표 온다니까. 그때 집중하는 거지. 그럼 무시기도의 답을 얻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으면 계속 하나님께 토수 배구로 말하는 토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강습하게 그리 때리신다니까.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딱 가지고 있어야 할 비밀이 이때 몸과 시간표와 내 삶을 활용하는 기도를 쫙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살리는 기도, 호흡기도 딱 해서 몸을 반드시 하셔야 돼. 음식은 무슨 음식? 우리 건강을 유지해 가려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병이 왜 왔다고요? 질병이 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바꿔주면 된다니까. 그렇죠? 왜 마음의 병이 오고 정신병이 옵니까?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 심지어 어디로 돌아가? 심심하면 과거로 돌아가잖아.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과거로 돌아가. 계속. 그렇죠? 집착 딱 상처에 집착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시달리는, 그래도 계속 신방 받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신방 받는 거예요. 조합해 놔서 말하는 거죠. 막 부르짖고 힘차게 찬양하고 아멘 아멘 선포하고 잡생각이 내 생각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라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몸을 살리는 호흡, 음식도 무슨 음식 잡수라고요? 그래요. 질병이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채식, 어류, 어패류, 그렇죠? 생선, 이런 채소, 콩과 단백질도 어때요? 식물성 단백질. 이 병마들이 싫어한 거예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한 게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식물, 두부, 콩, 특별히 청국장 제일 싫어해요. 청국장 몸에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그렇죠? 또 누구? 생선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 육고기는 먹지 마세요. 육고기는 암이 제일 좋아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암을 굶어 죽이는 방법이 뭐냐? 식물성 단백질 잡수시면 돼요. 식물성.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뭐가 땡겨? 육고기 땡기거든. 내 몸에서 막 그게 땡겨. 특별히 암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육고기 잡수지 마세요. 육고기 잡수지 말고 식물성 계속 잡숴보세요. 뭐 하면서? 호흡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식물성, 운동, 내 몸에 맞는 운동. 그렇죠. 유산소 운동 반드시 해줘야 돼요. 곁들인다면 비타민C 잡수세요. 비타민C. 고혈압, 당뇨 환자들 많이 잡수시라니까. 많이 잡숴요. 예방,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입니다. 독가스를 싹 이렇게 다 몸 밖으로 빼내고, 그렇죠.
유익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뭐 그래요. 기도를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병명이 분명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쉽잖아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병명이 나와 있는 쉽다니까.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누구만 의학이 안 되면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라 그냥. 계속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해보.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수백 번 수천 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어떤 비밀이 감춰 있는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부르니까 별 볼일 없는 이름처럼 보이죠.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능치 못한 거 없어요. 내가 생각에 잡혀갖고 불신앙하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과 붙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 안진뱅이, 소경, 모든 문둥병, 혈우증 여인 다 치유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있든 없든 우리 자신, 우리가 모르는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 딱 몸에다 손을 얹고 계속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라. 선포, 명령하는 거지.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말지다 박멸될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몸에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코로, 뭘로, 침으로, 싹 땀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예, 선포하라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일,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다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시라니까. 이 밤도 우리가 다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 개인의 가정에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들이 주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집에서는 우리가 못 부르짖잖아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부르짖어도 아무 뭘 할 사람 없어요. 부르짖으면 스트레스 날아가고 답답한 가슴 팍 뚫려버리고 혈이 돌아. 그렇죠? 오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여 삼창 하시면 부를 겁니다. 주여 삼창, 밥 먹던 모든 힘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소화가 싹 돼버릴 거예요. 막힌 혈이 딱 뚫려버리고 기가 확 열려본다니까. 병마의 모든 세력이 박멸되고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듣기 싫어가지고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유대인들이 마귀에 잡힌 인생들이죠. 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예수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요? 마귀에 잡혀서 그렇다니까. 완전 병든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뭔 말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 주라는 거라. 범세 오래 참 가르침으로 경체하고 경계하면 교나라. 자, 듣든지 아니든지 선포, 때를 얻든지 뭐 계속 선포해라. 언제 말씀이 들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그 인생이 성령 인도를 받는 인생이에요. TV 앞에 앉아 있는 인생은 그 성령 인도 받는 인생 아니고, 그렇죠? 기도할 때는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말씀 받고, 그래야 뭐가 가정 가문의 역사를 가면 꺾을 거 아니에요. 각계 전투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전 가정이 딱 원내세를 딱 이루어야지. 그래서 뭐예요? 초토화, 원수마귀의 모든 이 잡신 초토화시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이 응답의 맛을 보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 주간을 잘 연휴를 보내고 또 하나님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큰 대목표를 향하여 인생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 많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10가지 비밀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눈에 보인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와 있는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찾아서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활짝 열어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